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5장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박용훈 목사님께서 언약의 여정 청년이란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경 읽어주셔서 원래 그렇게 했었나요? 제가 읽었었죠 원래 예전에. 그랬나? 아무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 8절에서 12절. 예,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는 모세 오경을 적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뭘까요? 라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창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 아직 설교를 창세기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창세기인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고 어떻게 붙잡았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봤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랑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오늘 제목은 원래는 청년의 언약의 여정이 더 낫겠죠? 어차피 지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이 뭘로 움직이고 있냐? 뭘로 움직이고 있죠? 예, 선악과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에도 유나민 목사님 잠깐 얘기하신 적 있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보다 보면 창세기 3장 나중심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킬게요. 무슨 말이냐? 나중심이 뭐냐? 내 중심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내 기준에서 맞다 틀리다를, 내 기준에서 되고 안 되고, 내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맞다 틀리다, 내 기준에서 한다 안 한다, 내 기준에서 있다 없다, 내 기준에서 되고 안 되고, 내 기준에서 받고 안 받고를 내가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반대로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밑에 건데.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없으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나쁘면 안 돼요. 글씨가 왜 이러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기준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지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없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내가 인정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떠한 기준으로 보냐면 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쥐어지면 응답받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외롭고 쓸쓸하면 내가 못 누리는 것 같고 그쵸?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인의 후손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뭐가 기준이 되냐?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이 뭐를 받고 뭐를 하고 뭐가 되고 뭐가 막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막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막 이런 게 막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이래야 꼭 내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함께 하세요. 내가 안 돼도 함께 하세요. 내가 망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 오늘 들어오기 전에 유나원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1대지부터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에서 문제가 오냐? 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가 이제 이거를 이루기 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뭐가 돼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요행이나 우리가 바라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 자꾸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연쇄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몸부림칠 이유도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서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말씀 성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이쪽에다 잡고 있으니까 말씀 성취가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 생검보다 예리하고 홍감이 간절을 찔거려 쪼개기까지 하고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된 건데 자꾸 뭔가 보이고 들리고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왜요? 자꾸 이것들이 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좀 힘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라면 요셉은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자, 맨날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은 감옥 가면 안 되죠.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죠. 욥처럼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망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말씀에다 둬야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 목표가, 내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이거예요. 되어지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될 신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텐데 왜 우리가 그 전에 미리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알아서 세우실 건데.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렇죠, 바벨탑을 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확실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게, 내가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자기 걸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단어로 자꾸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 부분에서 성공을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좀 능력 없는 것 같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렇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남들이랑 비교되기 싫어요. 좀 이렇게 수그려지고 조금 자신감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서 기준을 잡고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부분이 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여기 매일까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있어야 돼. 네가 없으면 안 돼. 그럼 무시당하잖아. 아니, 그리스도인이 좀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복음만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면 무시당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성경 한번 잘 봐보세요. 높게 쓰임받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자리, 어려운 자리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한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 숨어 다닌 사람들도 많아요. 뭐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기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뭐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우리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꾸 우리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 수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성경을 보는 방법도 있고, 메시지를 듣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저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새벽기도 있죠, 구시기도 있죠, 수요예배 있죠, 철야예배 있죠, 또 청년부에서 찬양 틀어주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세상 거,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뭐요?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산다고요. 왜 안에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말씀의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기도해 나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간다 한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아니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갔고 성경에서 물이 다 잠기잖아요. 지구가 완전히. 근데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렇잖아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 것이 나를 침범하고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바꿉니까? 누가 나를 감히 멸망시킵니까? 누가 감히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넉넉하게 얘기해요. 넉넉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요? 성경에서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가 걱정인데요? 망해서 걱정입니까? 없어서 걱정입니까? 부족해서 걱정입니까?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아, 1절에서 6절이래. 아,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뭐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뭐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나를 건드리고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빛을 비추는 인생.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고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기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남들이 보기엔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 남들이 보기엔 낙심해야 되는데 기뻐해.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산이 있어요. 밤이에요. 산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기 빛이 하나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산을, 그 어두컴컴한 산을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 빛을 향해서 올라갈까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왜요? 거기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다락방을 하는데, 뭐 치유 다락방 같은 건데,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자요. 그래서 기도 딱 끝나면 눈을 뜨고 집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아,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저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락방 왔으면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자고 눈 뜨고 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귀신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귀신에 시달려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여기만 오면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잠이 올 수밖에. 그렇잖아요. 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밤을 새고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다락방 와갖고 편안해갖고 행복해갖고 잠이 드는 건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 잠을?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예요? 빛이 비추는데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막 꺾인다 안 꺾인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딱 보면 저 사람 자네 조네 아닌 것 같아 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잠을 못 자요. 온 방에다 성경책을 다 붙여놨어. 성경책 찢어갖고. 왜요? 무서우니까. 귀신 좀 이렇게 하면 떠나갈 줄 알고. 근데 장롱 열면 귀신 나오고 뭐 어디 열면 귀신 나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만 오면 그렇게 자요. 아주 잘 자요. 응답이죠. 우리가 보는 편견으로 이게 응답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말씀 위주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주로 돌아간다고, 현장은. 제가 다락방 하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제 애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전 그거 이해 못해요. 아니, 부모님이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자녀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고요? 제 모든 제스처, 제 모든 말 하나하나까지 얘네들한테 그대로 전달되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내 애부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부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게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게 전도 현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열심히 채워갖고 현장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답받고 은혜 받아도 현장에 흑암은 꺾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현장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내고 현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낼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아까 뭐 저번 주에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총신 다닐 때 전도를 되게 잘하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 형 따라다니면 막 전도 된다고 막 할 정도로. 그래서 그 형한테 물어보세요. 전도가 난 너무 힘든데 형 전도 어떻게 하냐. 그 형이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진짜로 딱 뼈에 사무치는 한마디를 했어요. 영훈아, 네가 전도 되어지면 돼.
그럼 전도할 수 있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데 누구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현장은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철철 넘쳐서 이걸 현장에다 전달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흑암이 꺾이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해야 될 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오직이 돼야 된다고요.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성령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완전히 믿어지고 완전히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족속 땅끝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인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증인 돼보려고 현장에서 막 증거를 추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체가 증거 있는 증인이에요. 어디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뭘 만들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요, 제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는 가면 돼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잖아요. 왜? 너희가 증인이니까.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가 말씀 품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뭔가 막 나가서 땅끝 막 이러고 막 세상 끝날 막 이러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나가갖고 뭘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성경을 잘 봐보세요. 어디서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고 뭐예요? 복음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며. 왜요? 내게 되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뜨는 권세가 있고. 몸부림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죠. 안 되어지면요, 은혜 받으세요. 어려워지면 은혜 받으시라고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여기에다 집중하지 마세요. 뭐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 막 누가 날 인정받고 못 받고. 제가 그래요.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이게 안 보여요. 기준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돼버리면 말씀이 사라져요. 이걸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걸 내려놓으셔야 보여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내 기준 가지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 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뭔가 좀 안 보이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안 되네요. 힘드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보여요. 네가 힘들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네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게 답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빨빨대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게 없어요. 나만 더 공허해지고 피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종교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되어줘야 되는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졌다. 그러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되어질 때는 역사하시고 안 되어질 때는 안 역사하시고 내가 필요할 땐 역사하시고 안 필요할 땐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자꾸 우리 맘대로 생각해 버려요. 우리 편한 대로. 그럼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망하라고 응답 주는 잡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지 그건 차라리.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이거 꼭 그거 같죠? 지금 이 순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다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죽네 사네 우울증 걸렸네 안 걸렸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 순간이 1시간 후가 되길, 이 순간이 내일이 되길, 이 순간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길, 이 순간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 되길. 이 순간 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여러분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시간 막 보내도 되는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모습이라고요. 이 예배 현장이 내 산업이 되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가 내 현장에서 지속되어진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순간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나의 현장으로 간다? 내 현장 살아나요. 내 가정으로 간다? 내 가정 살아나요. 내 만남 가운데 간다? 만남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내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면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뭐 하실 건데요? 예배 드립시다. 지금 이 순간 뭐 하실 건데요? 말씀 따라갑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얘기들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그럴 일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무 놀라운 일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데 모든 흑암의 문들이 꺾이는 일들, 여러분들이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무너져 가는데 복음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홍해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 큰 응답이에요.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100번 갈라지면 뭐합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홍해 갈라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말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붙잡고 우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고 나의 만남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